안녕하세요. 네, 특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여집사님들, 사모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둘째 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 제가 어제 말씀드리기를 성취보다 기다림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져서 자신의 힘으로 하려다가 인생이 꼬이고 힘들었던 경험들이 우리가 정말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취보다 기다림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네가 가면 내가 너를 복되게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너 때문에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과 지금은 아브라함이 나이를 정말 많이 먹어서 아내도 죽고, 아내가 127살에 죽었으니까 이 사람은 지금 139세, 140세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복 주신다고 했는데, 분명히 75년 전에 하란을 떠날 때 복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거기서 모든 걸 떠나고 돌아왔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과 형편을 보면 아내는 죽었어요. 10살이나 어린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먼저 죽었습니다. 독거노인이 된 거예요. 혼자. 거기다가 100살에 얻은 아들은 장가를 못 갔어요. 그 넓은 곳에서 남자 둘만, 물론 종들이 있지만 둘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부귀 영화, 이런 게 복이라면 애굽의 바로 왕이 복 있는 사람이고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왕이나 귀족들이 복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가 가까운 이때 정말 성경적인 생각과 성경적인 가치관과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그걸 갖지 못하면 아브라함이 측은하고 불쌍하고 초라하고 쓸쓸하고 아브라함의 어깨가 한없이 처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을 때도 아브라함이 힘이 떨어졌을 거예요. 도대체 75년 전에 주시겠다고 하던 그 복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복은 도대체 뭔가? 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 받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내가 무슨 영향력이 있는가? 이젠 다 늙어가지고 부인도 없어요. 부인 없는 남자가 노인네가 얼마나 초라한지 여러분 아세요? 냄새 난다고 옆에서 오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을 하고 기가 죽어서 지냈을까요? 여러분과 저처럼 기가 죽어서 지냈을까요? 교회 나오고 하나님을 믿고 다니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때요? 장가들은 보내셨습니까? 시집들은 보내셨나요? 어떻게 교문이 오래 사시다가 뭐 아파트라도 한 채 어디선가 한 뭐 이렇게 값이 2배, 3배, 장자목 쪽에 보니까 아파트 값이 엄청나더라고요. 어디셨나요? 은퇴 준비는 잘 하셨나요? 은퇴하려면 집이 있어야 된다고 하도 압박들을 해주시는데 집 한 채 없는 사람이 참 초라해집니다. 어디 가서 지내야 되나?
한없이 조금해지고 초라해지고 믿음과 열성의 그 열정적인 삶은 어디로 가고 없고 한없이 작아지고 초라해지고 자식들 보기에 면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늙은 종에게 허벅지에다가 손을 넣고 맹세를 시키죠. 허벅지라고 하는 의미는 허벅지 중요한 부위잖아요. 남자들한테서. 거기에 손을 대고 충성을 한다는 것은 절대 복종입니다. 근데 당신에게만 복종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씨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에게 내가 복종하겠습니다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그 늙은 종한테 약속을 하나 하라 그래요. 그 약속이 뭐냐면 맹세를 시켜요. 그 맹세가 뭐냐면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는 절대로 아내를 얻지 마라. 내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그렇게 절대로 택하지 말라라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참 이상하잖아요. 성경을 볼 때마다 아니 도대체 가나안 족속하고 70년 이상을 살았으면 그들에게 전도도 하고 그들을 좀 잘해서 그들을 좀 포용하고 더불어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75살이 하란에서 떠나서 가나안에서 70년을 살았으면 거의 반반 살았어요. 제 동생이 미국 간 지 지금 50 몇 살인데 한국에서 사는 숫자보다 미국에서 산 숫자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럼 미국 사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곳에서 사람들과 어울려서 잘 지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에게서 며느리를 얻지 말라 그래요. 도대체 가나안 족속하고 무슨 왼수지간이길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죠. 아니 왜 가나안 족속은 아이까지 다 죽이려는 거야? 왜 그 육축까지 다 죽이려는 거지? 우리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시던데 이런 분이 무슨 하나님은 사랑이야. 그리고 누가 질문하면 우리가 말을 못해요. 그래서 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동영상이 제가 보이나요? 안 보이죠? 다시 한번. 나와요? 이거 처음부터 봐야 되는데 잠깐만요. 이분이 운동 열심히 하고 조깅하고 살 빼려고 새해 들어서 운동을 하고 자기 차에 기대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분은 초콜릿을 먹으면서 열심히 신나게 오고 있어요. 그러더니 좋은 마음으로 정말 좋은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밀어줘요. 그리고는 자기 갈 길을 갑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차를 밀고 있는 저 사람은 몸을 풀기 위해서 차를 밀고 있었는데 오는 사람은 초콜릿 광고긴 하지만 저 사람이 차를 밀려고 떨어뜨리려고 하는 줄 알고 가서 밀어준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도우려고 한 거예요. 분명히 도우려고 한 건데 어쨌든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은 아니다. 그 이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은 도대체 어떤 족속인가? 가나안은 환경만 척박한 곳이 아니에요. 가나안은 애굽 땅과 다릅니다. 가나안은 애굽 땅은 나일강이 범람해서 물을 저수지에 저장하고 있다가 비가 안 오면 그 저수지 물을 갖다가 밭에다 대고 논에다 대면 언제든지 농사를 해서 풍성한 곳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면 그 비가 전부 다 밑으로 새요. 어디 갇혀주는 곳이 없어요. 다 밑으로 새요. 그래서 때를 따라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가나안 땅은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근데 신앙과 도덕적으로도 열악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믿음의 사람을 만난 건 성경에서 딱 한 차례, 딱 한 번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살레망 멜기세덱이에요. 살레망 멜기세덱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조카 롯을 구해가지고서 올 때 멜기세덱이 와서 칭찬해주고 잘했다라고 하고 포도주를 선물로 줄 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 그 멜기세덱 외에는 성경 어디에도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이 신앙적인 곳이라고 언급하지 않아요. 특별히 가나안은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너무 미인이었는데 이 미인을 뺏길까 봐 자기 누이라고 속여야지만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어떻게 하다 그런 곳이 됐을까요? 그러려면 역사를 좀 아셔야 돼요.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후손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이룬 나라와 민족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조금 읽어보면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야벳, 함, 그 다음에 셈의 모든 후손들을 창세기 10장에 기록한 것을 보면 70명이에요.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이룬 나라와 민족이 70명이 넘어요.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70은 온 인류를 총체적으로 포괄하는 열방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46장에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야곱의 자손들이 모두 몇 명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70명이. 온 이스라엘이 다 내려갔다라는 표현입니다. 70명. 그리고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들을 세우는데 몇 명 세운 줄 아세요? 70명이에요. 70명의 장로를 세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사방으로 보낼 때 세운 제자들 숫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70명이에요.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이런 관점에서 노아의 70명의 후손은 온 열방에 퍼진 여러 나라와 민족을 이룬 것은 하나님의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번성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노아는 누가 누구에게 축복해줬죠? 그리고 누구에게 저주를 했어요? 셈과 야벳을 축복했어요. 함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족보상으로 보면 누가 가장 번성했냐면 가장 힘있게 번성한 족속이 바로 함의 족속이에요. 참 이상하죠? 분명히 노아는 셈과 야벳을 축복했는데 성공 가도를 달리는 건 누구냐면 함의 족속들이에요. 여기 세상에 걸출한 영웅이 탄생해요. 용사, 영웅, 니무롯이 탄생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영웅과 세상이 말하는 영웅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자주 세상의 영웅주의에 취해 있어서 우리가 그 개념을 교회 안으로도 자꾸 들어와요. 세상의 영웅은 요즘처럼 영웅에 관한 TV 드라마가 요즘 영웅 안중근 의사에 관한 영화 나오고요. 또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미국의 그 히어로 영화들을 보면 다 영웅이에요. 그 영웅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자신의 명예, 가족, 사회를 위해서 스스로의 삶을 불사르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심지어 그 영웅은 다른 사람을 죽임으로써 명예로워져요. 안중근 의사가 명예로워진 건, 그리고 후손들한테 존경을 받는 이유는 그가 자기 목숨을 걸고 누구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려고 한 것이에요. 그리고 살려고 하지 않고 멋지게 죽어간 모습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들 대다수는 안중근 의사를 좋아하죠.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 사람들은 안중근 의사를 우리만큼 좋아할까요? 아이러니하게 그렇지 않아요. 물론 몇몇 옳은 사람, 의로운 사람들은 안중근 의사를 좋아하지만 대다수 일본 사람들은 안중근 의사를 아주 싫어합니다. 자기네 나라에는 해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웅은, 세상의 영웅은 다른 사람을 죽임으로써 명예로워지거나 어떤 명예로운 방식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어요. 그런 사람이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명예하고 죽음, 이 두 가지 개념은 성경에서는 굉장히 다르죠. 다른 의미. 그리스도인들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명예심에 사로잡혀서 행동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명예심에 사로잡혀서 행동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명예를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만 높임을 받으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교만은 사단의 근본적인 죄라면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겸손과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표현하는 가장 상징적인 그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겸손 예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가장 그리스도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육신이 가장,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겸손인 것이에요. 그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예수를 명예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겸손해진 사람, 우리를 명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이 스스로는 참 초라하고 늙고 나이가 많고 자식은 장가를 못 보내고 혼자 독거노인이 됐지만 성경은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범사에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순종과 복종으로 사는 것이에요. 교만과 명예, 숭고함으로 살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밖에 있는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 밖에 있는 무엇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스스로의 명예로 살지 않아요. 우리가 때때로 실수합니다. 내가 교문리교회 장로가 됐고 내가 교문리교회 집사가 됐으면 나의 명예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나의 그 책임감 때문에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목구녕까지 정말 못해 먹겠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정말 많아요. 목회는 어떤가요? 제가 은퇴를 앞두고 목회를 돌이켜 봤을 때 사표를 수도 없이 썼다 넣었다 정말 돌이켜보면 저는 제가 목회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교회마다 정말 이상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하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목양하시고 은퇴할 때쯤 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날 돌보고 계셨구나. 이 교회 다니고 저 교회 다니고 이런 분 만나고 저런 분 만나고 저렇게 하면서 나를 깎이고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더 다가가도록 만드셨구나. 한 번도 평탄한 길을 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평탄한 길로 인도하신 적이 없습니다. 새해 1월 1일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하고 2023년도 잘 시작하고 이제 앞길이 참 잘 뚫리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아유 더 문제들이 내 자존심과 내 명예로 일을 하게 되면 때려 집어쳐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구스는 또 니무롯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는 세상에서 최초의 정복자였다. 이거 이제 현대인의 성경이에요. 그는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었으므로 니무롯처럼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라는 유행어까지 생기게 되었다. 옛날 성경에는 영걸, 빛날 영, 꽃뿌리 영자에다가 걸출할 걸자에서 영걸. 여기는 이제 정복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영웅, 전사라는 이 히브리어는 기보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폭력으로 통치하는 자, 폭군이라는 것을 뜻해요. 니무롯은 참 특이한 사냥꾼이었습니다. 아주 강한 사냥꾼이에요. 니무롯이 살던 그 지역은 굉장히 나중에 제가 이제 그림을 좀 풍성, 아주 물이 많고 물이 많다 보니까 나무도 많고 나물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맹수들도 많고 사람들로부터 그 맹수들로부터 항상 공격을 받으니까 힘이 약한 사람들은 그 맹수들이 두려운 것이에요. 근데 이 힘센 사냥꾼이 와서 그 맹수들을 싹 다 없애주는 것입니다. 들짐승들로부터 거민들을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해주고 평화해주고 하자 사람들이 전부 다 니무롯을 좋아했어요. 그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였던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와 니무롯 너무 좋아. 영웅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영웅이 돼서 니무롯이 참 좋으면 좋은데 누구처럼 행동하냐면 나는 최고야. 내가 말 한마디면 들어야 돼. 변해요. 영웅이 됨과 더불어 그는 아주 건방져지고 교만해지고 이 니무롯과 비슷한 사람이 창세기 4장 29절부터 8절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가인의 7대손 라멕이 이런 얘기를 해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최초로 정말 성경상 처음으로 일부 다처제를 도입하신 분이에요. 그 전까지는 아담이 하와 일부 일처였습니다. 아무도 일부 다처를 생각하지 않았을 때 라멕은 일부 다처제를 왜? 능력이 되거든요.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부인들을 여러 거느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 내 목소리 잘 들어. 내 말 잘 들어. 내가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년을 죽였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가 될 줄 알아. 그리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의 상처라고 하는 상처는 히브리어로 페차예요. 페차. 이것은 창으로 이렇게 몸에 난 상처인데 생명을 위협할 만큼 큰 증상이 아니라 가벼운 타박상이나 멍이 든 정도예요. 근데 이 라멕은 어떤 사람이 자에게 가벼운 찰가상과 가벼운 멍이 난 상처를 입혔는데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것이에요. 여기 나의 상함은 몸의 육체적인 상함이 아니라 자존심을 긁는 얘기예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자존심 상하는 일이 좀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많지요. 근데 이 라멕은 소년이
애가 철이 없어서 우리 교회 나오는 아이들이 뭐 장로님들한테 인사 안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 일을 한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자존심 상하게 했다고 해서 그 소년을 죽였어요. 그런 아주 떳떳하게 가인이 아벨을 죽여가지고 그 가인을 죽이면 벌이 7배라 그랬지 나를 위해선 77배야.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선언하고 자기가 왕이 된 것이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그 가인의 후손의 정신이 함의 후손 중에 니므롯에게 이어진 것이에요. 명예심이 뭐냐면 자기 가치의 중요성에 관한 것입니다. 나의 가치의 중요성.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밑에 있을 때 뱀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와야, 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뱀은 어떤 것을 뭘 해야지만이 너는 가치 있어. 넌 어떤 것을 해야지만이 가치 있고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는 이상한 정신을 머릿속에 넣어줬어요. 사람이 사람이어서 가치 있는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라고 하는 그 표현을 보고 우리는 참 쓸쓸하다라고 느끼냐면 나이 많아 늙은 사람은 이제 존재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게 요즘 세상이에요. 돈 잘 벌고 힘 있고 능력 있고 허우대 멀쩡하면 어디 가서도 대접을 받지만 나이 먹고 늙고 돈도 못 벌어오고 이런 분들이 지하철 타고 다니면 아유 노인네들이 왜 아침부터 이렇게 바쁜데 왔다 갔다 저렇게 설치고 다녀? 이런 소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 세상이 됐어요. 자기 가치의 중요성이 명예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가치 있고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남편이 열심히 일 잘하고 돈 잘 벌다가 은퇴해서 집에 돈 못 벌고 집에 들어오면 삼시세끼 밥 먹는 것 때문에 구박 안 받아도 되는 정말 가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해졌어요, 세상이. 아버지가 돈을 못 벌어오면 자식들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도대체 뭐 있는데? 그걸 굉장히 당당하게 표현하는 세상이 된 것이에요. 우리 가치에 대한 감정은 우리가 내리지 않아요.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내 가치가 어떤 가치냐? 존재 가치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가치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영웅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영웅은 수치와 불명예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홀딱 다 벗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굉장한 수치예요. 제가 이삭 얘기를 할 텐데 나중에 아버지가 팠던 우물,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에 가서 우물을 파가지고서는 물을 받아 먹을 만하면 와가지고서는 쫓아내고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덮고 그럼 이삭이 아무 말 하지 않고 또 딴 곳에 가서 우물을 파면 또 와가지고서는 또 그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삭은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요즘 아이들 말로 하면 호구입니다. 호구. 저 사람 바보 아니야? 호구네. 왜 이삭은 그런 행동을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영웅은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처럼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고 벌거벗음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을 영웅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뭐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하면 막 화가 나고 열나고 수치스럽고 자존심에 부르르 떠는 것이 아니라 참고 인내하는 것이 기독교의 영웅인 것입니다. 비방과 욕설을 참아내는 것이에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으면서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웃으면서 죽을 수 있었던 건 하나님만이 궁극적인 심판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이에요. 아벨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자기가 뭘 잘못했겠어요. 아벨이 죽어서 자기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영웅이에요. 그런데 함의 자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함의 자손을 보면 구스, 미스라임, 북과 가나안이라 그랬는데 구스는 이집트 남쪽에는 에티오피아를 얘기합니다. 미스라임은 이집트를 얘기해요. 붓은 리비아 지역이고 가나안은 가나안 땅 지역을 말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함이 그 당시 세계 정세에 우뚝 서 있어요. 그들이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은 폭력으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폭력이 남용하는 세상이 된 것이에요. 니무롯은 세상을 폭력으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시대를 가지고 온 인물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사실은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시작을 했는데 노아 바로 다음 세대에 가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니무롯은 폭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거대한 프로젝트, 뭘 시작하냐면 바벨탑을 세워요. 몇몇 도시를 세우고 바벨탑을 쌓고 시날 땅에 살았던 니무롯 족속들이 주도적으로 바벨탑을 쌓습니다. 전부 다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여기 노아의 후손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믿음의 노독이에요. 그 노아의 후손이 시날 땅에 모인 것은 스스로의 삶의 안정과 자원을 스스로 추구하고 스스로 확보하기 위해서 시날 땅에 모인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하나님을 배제한 공동체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굉장히 두려움이 많아요. 불안과 두려움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조작하고 강제하는 것이 어떤 지도자냐면 아주 권위적인 지도자고, 어떤 지도자냐면 독재하는 지도자예요. 이단이 나오는 것은 사람들의 그런 두려움과 사람들의 그런 불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시날 땅에 모인 노아의 후손들에게는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물로 다시는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11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기 히브리어로 자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자. 이 말은 히브리어로 하바라고 해요. 왜 히브리어의 어원을 조금 설명하는 게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말로 자 하는 것은 의미가 없죠. 왜 저 밑에 지방에 가면 거시기 하면 다 알아듣는다며요. 거시기가 거시기 하다 그러면 다 알아듣잖아요. 히브리어에도 그런 말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라고 표현한, 한국말로 자라고 표현한 이 히브리어는 하바인데, 이것은 우리 이렇게 좀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좀 해주실래요? 집사님 특창 좀 해주시겠어요? 이런 표현이 아니라 명령형이에요. 특창해. 나 감기 걸려서 못해. 집사가 돼가지고 특창해. 명령형인 것입니다.
이 당시 문화 자체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수직적인 명령형 문화예요. 강제적으로 동원하는 표현입니다. 여기 우리가 견고히 굽자 하고, 이 하고라고 하는 표현은 함께 해야만, 반드시 함께 해야만 해. 영어로 have to예요. 너 그거 반드시 해야 돼. 너 그거 안 하면 안 돼. 너 그거 반드시 해야 돼. 자율적인 자유의지나 그런 게 없어요. 명령에 따르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강제하는 명령에. 그리고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는 것이에요. 왜 지면에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했을까요? 사실은 온 지면에 흩어져서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흩어져서 땅을 다스리고 돌보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창세기에서도 명령이었고 노아 홍수 이후에도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 그들의 이런 것을 보고 왜 이렇게 됐는가? 그들이 왜 이렇게 됐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은 왜 사람들이랑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왜 불안하고 왜 두려워했는가? 여기 창세기 11장 1절 2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성경에서 동쪽은 좋은 지역이 아닙니다. 동쪽은 여호와의 임재가 함께하지 않는 지역을 얘기해요. 동쪽은 죄악과 어둠이 지배하는 곳을 동쪽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보면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가 쫓겨서 나간 곳이 어디죠? 에덴 동산 동쪽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동쪽으로 쫓아내시고 거기에다가 천사들을 두어서 화엄검을 놓고 지키는 곳이,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고 도망간 곳이 어디예요? 에덴 동쪽 롯 땅으로 도망갑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가족이 많아져서 서로 싸우게 되자 아브라함이 너는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너 좌하고 그러니까 너부터 먼저 해 했을 때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동쪽을 선택해요. 그 동쪽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것입니다. 동쪽은 죄의 영향력이 있는 지역을 얘기해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어디로 끌려가냐면 동쪽에 있는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났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떠나서 끊임없이 죄의 영향력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동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두려워요. 불안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표현하지만 아브라함이 늙은 총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여자가 나를 쫓아오지 않겠다 그러면 내가 이삭을 글로 데려가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안 돼. 이삭을 절대로 글로 데려가지 마라.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야. 40살이나 된 늙은 아들이 장가도 못 가고 아들도 없는데 야 어떻게 해서든지 가서 얼굴 보여주고 데리고 와야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브라함 속에는 불안이 없었나요? 아브라함 속에는 두려움이 없었나요? 자식이 장가 못 가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두려움과 불안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이에요. 이삭이 장가가고 자식을 낳는 건 내 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의 일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도 하나님이시고 복주겠다고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100살에 이삭을 낳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러니 그 아들을 장가 보내고 자식 낳게 하는 것은 전부 다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불안할 게 뭐 있어요? 아브라함이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불안하고 두려움이 없어요. 조급해질 수는 있죠. 그 조급함을 이겨내는 것이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이, 여기는 셈의 후손도 있고 야벳의 후손들도 있고 함의 후손들도 있어요. 그들이 다 일치단결해서 어디를 향해 가냐면 동쪽을 향해 옮겨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두려우니까 대를 만들고 벽돌을 만들고 해압지대 반드시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안 돼. 우리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도 해야 되고 나도 해야 되고 강제가 동원이 되는 것이.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것, 명예, 영웅, 자존심 이런 것들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 없이 나를 추구하는 행위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내가 이 교문리 교회에서 나의 이름을 드러내야지. 내가 어떤 사람인데 집사들이 나를 우습게 봐? 목사인 나를 함부로 대? 하나님 없이 나를 추구하는 행위가 죄의 본질이에요. 노아의 후손들은 아버지 노아의 그 신앙 이걸 떠나서 신할 땅에 모여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스스로의 삶의 안정과 평강을 맛보려고 지금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들이 바벨탑을 쌓고요. 그 바벨탑 맨 꼭대기에다가는 12별자리를 만들어요. 얼마나 높은 게 있냐면 90m짜리 높은 게 있습니다. 12별자리를 만들어 놓고 하늘과 소통하는 장소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새로운 통치 체제를 세워 놓았습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고 얘기해요. 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이 함과 그의 후손들을 노아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으셔요. 가만히 두면 그들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니무롯과 같은 폭력적인 용사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구속의 사역이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시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시는데 그 부분은 내일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가나안 족속의 근원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왜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지 말게 하고 왜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씨를 말리려고 하셨는지 그 의도를 우리가 분명히 제대로 알고 깨달음으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시는 방향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알고 깨달을 때 우리도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범사에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는 그 의미가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의미대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과 신앙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당당함인지 깨달으시고 마지막 때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을 주님 안에서 형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